세상이 다 멸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시점이에요. 물론 모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새 창조의 완성의 모형이었어요.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이 또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것이? 그들은 그렇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반드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다는 걸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다 파라, 라바로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속의 모양으로 생육과 번성이 주어지지 않고 명령처럼 주어지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학자들이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정확하게 뭐냔 말이에요. 단순히 열매를 맺고 그게 결실하다. 그게 파라라는 뜻이거든요. 전도를 하며 성장을 하는 게 생육과 번성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맞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고자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살찌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남은 자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며 명령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와요. 단수다 그러잖아요. 자손들 아니다. 단수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 모두가 다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도와 선교에 끌어당겨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즉 생육과 번성이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씨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씨, 그 자손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육과 번성이라는 건 단순히 산술적 규모와 크기와 수효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가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면 예수처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8장에서 노아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봤죠.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안에서 생육과 번성이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죠?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위해 죽고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나 생육과 번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제사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모두 다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 부정한 짐승들이 생육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전제는 정결한 짐승의 제물됨, 즉 죽음인 거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의 시작이에요. 에스겔서로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가 조금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이 파라, 라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밑으로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밑에 한번 보자고.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의 상태인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과 요 에스겔서 36장 요것이 새 언약. 아주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산술적 수요나 규모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굳은 것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라는 건 1차적으로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여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7장으로 가면 그렇게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진짜로 살아나서 덜그럭덜그럭 맞춰지더니 정말 군대가 되죠. 육적 자아의 죽음이 전제된 부활, 그걸 생육과 번성이라 그래요. 그들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하늘의 군대다라는 걸 에스겔서 37장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전도에 힘쓰자, 선교에 힘쓰자 이렇게 선동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1차적으로 나의 육적 자의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이에요. 생육이라는 말 자체가 결실하다, 살아나다란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는 거고 진짜 하늘의 것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형으로 여기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손에게서 먼저 일어난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에게 선택이 된 다른 이들의 생육과 번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육과 번성이 교회를 생육시키고 번성시켰잖아요. 그 방법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할 육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그거 벗고 가셨습니다. 다른 몸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육신으로 살고 계시지만 그 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몸이었어요. 첫 몸은. 그래서 그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게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활하는 걸 생육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완벽한 자기 부인. 그걸 에스겔이 36장에서 생육이고 번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자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생육과 번성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육되고 번성된 이는 누구? 예수. 그래서 그 자손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창세전 언약의 성취. 그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이. 내 백성은 내 아들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 거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그것의 성취. 이게 생육과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자손에게서 육의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생육과 번성이 먼저 일어났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산술적으로도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공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로 빠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육과 번성은 방향성과 지향성을 말하기 전에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남과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이 생육이요, 완성됨이 번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쓰이게 되면 그러한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쓰이게 되면 이게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육적 자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약속으로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죄만 내어놓고 그렇게 딴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와 차이를 반드시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껌처럼 붙어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게 만들었죠? 스데반의 죽음이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방향성을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왼수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스데반이 제물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의 공식에 의해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왔잖아요. 이게 생육과 번성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생육과 번성. 스데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진을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산술적으로 볼 때 생육과 번성이죠. 그런데 그 전에 교회라는 존재의 생육과 번성, 즉 죽음과 순환이 먼저 전제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교회, 스데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생육과 번성, 십자가를 지고 죽자 생육과 번성이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1차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을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의 육적 자아가 세상의 힘에 의해 맞아 죽고 그 위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하늘의 존재로 인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죽고 그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긴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그러한 시간 개념, 그러한 영역이니까. 그렇게 스데반의 육적 자아가 죽고 하늘의 존재로 살자 복음이 한 발짝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생육과 번성, 즉 십자가의 죽음과 새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새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진짜 번성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입니까? 그러한 생육과 번성이 성도에게 고난으로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닥치는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생육되고 번성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처음 일어난 생육과 번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해놨다며 한 번에 그냥 그거 다 짱 하고 창조하면 되지. 왜 한 사람부터 시작하냐고요. 이미 창세전에 다 구원했다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다 있다. 그러고 그냥 다 창조해버리지. 왜 거기서부터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라는 남자가 하나 창조됐어요. 근데 이게 둘이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이라는 남자가 잠은 항상 성경에서 죽음을 메타포한다 그랬죠?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그의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그 죽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한 몸인 자가 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여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선택된 자가 죽고 그 다음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한 몸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인 거예요. 한 몸 사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데 상대방을 죽여 그를 내 삶으로 끌어들여 내 유익을 챙겨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이게 마귀 세상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꼭 상대방의 재산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빨아먹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마귀 나라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한 몸됨은 먼저 난 자가 죽어서 태어날 자의 삶으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죠. 야, 우리 다 모여. 우리 하나 되어서 하늘에 오르자. 중심은 누구?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부신다니까요. 하나 된다는데 왜 하나님이 뭐가 심통이 나서 부수냐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 되는 게 마귀예요.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상대가 필요 없게 될 때 잘라버리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생육되고 번성이 되면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인되어져 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생육과 번성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지도 복도 없는 인간.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그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목표로 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실 때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헐려야 한다. 이게 육적 자아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 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또 한 발 더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가 유대예요. 거기에서 유대관은 니고데모를 건지죠. 야, 네가 갖고 있는 조건, 학식 다 필요 없어.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니고데모가 아니라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가.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노텐,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또 한 번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 그의 남편이죠. 5개나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리심산, 시온산 운운하면서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나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마리아. 십자가로 한 발 또 디뎠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땅 끝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그 집에 믿음을 선물해 주죠. 그 길을,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 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맨 마지막 종국은 어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난 너 십자가에다가 반드시 매달아 버릴 거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야 나 좀 도와줘. 니들이 안 도와주면 전도가 안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난 너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그리고 반드시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서 내 백성으로 삼아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아니 사람이 망하고 죽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으로 전파가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를 동시에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근데 웬 선교사들, 웬 전도왕들, 웬 그들의 자랑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안 죽은 거죠, 그거요.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다녀, 그걸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를 다 폭로시키죠. 임기응변 권모술수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이건 전인이라 그랬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서지도 못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생육과 번성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더니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좋으세요? 좋아야 돼요. 그게 군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다 그랬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AD 57년, 58년 어간에. 고린도서는 언제 썼어요? AD 54, 55년. 근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이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올바른 자아인식, 자기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고난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고린도에 앉아서 로마에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우리가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툭 밀기만 하면 그냥 오죽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소원인데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태가 되니까 그게 생육과 번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역사 낙관론이 부정되고 내 존재에 대한 기대가 상실이 되자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자 나와 내가 살아가는 내 역사에 대한 사랑이 생전 보지도 못한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바울 안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섬김이 튀어나왔어요.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그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흔적인 거예요. 바람의 흔적, 르와흐의 흔적. 그러한 자기 부인, 즉 육적 자의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육과 번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걸 명령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생육과 번성의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할 거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이 가득 채워져야 그게 진짜 산 거고 생육이고 그게 진짜 번성인 거예요. 완료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